오늘 이 저녁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현대교회보다 야고보 사도가 지은 야고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지은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기록과 편지들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지었던 이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중요한 신학의 교훈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현대 교회는 보면 바울 서신을 가지고서 많이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바울 서신보다는 초대교회의 감독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들을 많이 보고 공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후 AD 3세기에서 4세기의 문서들을 보면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으로 바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서신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 서신이라고 하면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끝내고 곧바로 베드로 전서를 보는 것은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베드로 전서가 본론의 시작에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론만 보고 본론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버리고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난 나그네와 순례자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순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와 십자가, 이 두 가지 주제가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을 원하고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꿈꾸고 있는 이 현대교회,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지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아픈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현장이었고 일평생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말하는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며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갔고, 예수님은 3번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치라, 목양을 치라고 다시 맡기시고,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셨을 때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 전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 의하면 십자가는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의로운 고난의 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나는 순례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느끼면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보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르는 그 이유를 이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문체가 유려하고 내용이 잘 전개가 되었고 탁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안 썼다고 그러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아이를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스카이로 나오지 않은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학교로 나오지 않는 이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을 지켜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그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그 지혜의 영이 성령을 받았음은 그 학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 관리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를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 저자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고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더 이상 베드로를 신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런 눈에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를 했고 유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신문을 막으면서 논리정연하게 그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며 잘 믿으며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연한 논리와 고상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본도의 갑바도키아와 갈라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들은 지중해 동쪽과 흑해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들로 지금의 터키 북쪽 산간 지방에 해당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의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두니아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놀랍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폐하 보십시오. 저 지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데, 주전 586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흩어진 민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의해서 흩어진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스포라는 씨를 뿌리라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에 흩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을 멸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와 구원의 씨를 뿌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성령을 받으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수많은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보면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르르 당시의 팔레스틴 본토의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200만에서 400만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지금의 터키 북쪽 상가 지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 이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들을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눈앞의 성공과 실패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르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1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들, 뭔가 고달프고 슬픈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전체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15번이나 나오니 이르르 불같은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베드로를 이르르 이렇게 나그네로 부른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흩어져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이르르 둘러싸고 있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연이나 너희들의 실패나 무능력함의 결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순종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한 바를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르르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그 이유로 이르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그네로 왔다가 본향을 바라면서 갔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부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택함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되고 예정되어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었고 진행 중인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나그네 삶이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우리가 이것을 듣기에 너무나 강력하기에 충분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고안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신적인 작품이면서 능력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초라하라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각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뒤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이지만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 최희준 씨라고 유명한 가수인데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고 그분이 불렀던 이 나그네라는 이 노래를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허무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아는 특별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체류하고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또 하늘의 시민권 이중 국적을 가지면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너무나 거룩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부인하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제 멋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해 피부임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그네가 되었으니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의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더 잘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례자와 특별한 나그네로 불러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 중에 복인 예수님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언제까지 세상보다 더 나은 수단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전보다 잘 되는 것을 위해 잘못된 믿음을 동원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미련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순례자로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마로 이 대변에는 이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분명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르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을 더 이상 세상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이기도 합니다.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영원히 살집을 짓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이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보나 하는 행동이죠.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짓습니까?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여 이 다리를 잘 건너가고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1년에 2번씩 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미국에 보내주고 겨울에는 그 성유순례라고 해갖고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다음에 종교개혁 그 기념하기 위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종교개혁 탐방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그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과 3주 동안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를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하고 카타콤을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왔고 또 카타콤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숨었던 그 카타콤과 원형 경기장,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하였다. 화형을 당하였고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그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정하실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길 얼마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려라로 마음이 설레고 기쁜데 우리를 사랑하실 그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비록 이 여행이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이 고달프고 서글프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그 김두한 님이 작곡하신 본향을 향하리라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리, 유튜브에서 본향을 향하리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가 곡이지만 이 찬송을 들을 때 가슴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찬송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래.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래.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지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우리 곁에서 모지게 불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필그림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철로 역전에 등장하는 이 존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예, 크리스찬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수많은 역경과 유혹이 왔지만 예, 그것에 넘어졌지만 때마다 예,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천성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거친 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늘 항상 환난이라는 굳은 비바람이 모지게 불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순례자로서 본향을 향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나그네로서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것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르고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